네,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추석 명절입니다. 또 친척분들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62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 누비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친척과 가족분들을 만나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친척과 가족분들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더 기쁨이 넘치고 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제 후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먼저 정리해 볼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 살다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 시내에도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재물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거기다가 신전에,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어떤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2세대, 3세대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심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당시의 로마서의 당시로 봤을 때는 믿음이 강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면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도 부정했죠. 그리고 또 회당에 나올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 이런 거를 해야 돼. 이것을 어기면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이라고 하기보단 여러 가지 제한 사항, 스스로 그 제한에 얽매여서 이러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리낌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주로 지칭하는 거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내지는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의 제한사항이 몸에 배어 있어서 스스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제한사항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대로 굳이 나눠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요즘 젊은 세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형식보다는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믿음의 1세대 선배님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날은 여러분 음식도 사 먹지 못했어요. 그죠? 놀지도 않고 가게 가서 물건도 사지 않았어요. 거룩한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중에 하나만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셔서 예배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조금이라도 빼먹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서 정말 11조나 주일 주정헌금이나 이런 예물을 드리는 거를 정말 이런 한 장이라도 떼먹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고귀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구분해 본다면 오늘 이 로마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분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믿음이 더 연약한 믿음이었다, 아니면 1차원적인 믿음이었다, 또 저급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스스로 테두리를 많이 그어놓고선 그 다음에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받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1세대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저렇게 내용이 중요하지 뭘 저렇게 형식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사셨을까, 저건 옳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만 먹어야 돼, 고기를 먹거나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내가 부정해져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어느 거든지 나에게 덕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것이 중요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것을 판단하기보다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믿음이 강하고 자유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을 지키고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기를 먹는 사람의 중심이 뭐고 또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사람의 중심은 뭐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6절에 보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자나 왜 먹지 않고 왜 먹느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내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어. 이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겠어. 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왜 고기를 먹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갔지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거나 서로 다른 모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제사상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마침 딱 맞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먹는 것이 덕이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먹는 것이 죄악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먹는 것이 죄악처럼 여겨지는 분이라면 여러분 안 먹는 것이 낫죠. 그런데 만약에 먹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깟 고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걸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혹여라도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아니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걸 먹네? 라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심이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또한 나에게 닥쳐진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대항하느냐 대응하느냐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안 먹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냐 하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 감정이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먹고 주를 위하여 남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이웃을 더 섬기고 주를 위하여 친척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웃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첫 번째 내가 오늘 행동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그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나 죄 짓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서 내 중심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나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도 용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오늘 모임하다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정치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정치 노선을 걷고 계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듣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급적 여러분 들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그렇게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명절 여러분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